여러분이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띄워가면서 잘 들여다보세요. 안식일은 하나님 뜻대로 지켜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31장 16절 띄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언약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별도로 설교를 다 드렸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에 대해서 들어보면 잘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확실히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니까요.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안식일에 일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안식을 범한다고 그러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차 타고 오면 바로 교회 앞에서 차를 세운 사람들은 땀을 흘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 밑에 전철역에서 내려가지고 올라온 사람은 땀이 났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땀이 나도록 걸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땀이 나도록 걸으면 그것도 안식을 범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철저하게,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만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말씀을 전달되어져 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설명을 합니다. 안식 그러면은 여기 지금 위에 제목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 움직여서 뭘 한다든가, 또 뭐 하나님 앞에 뭘 충성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그 자체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도리어 죄가 된단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했잖아요. 뒤에 가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풀어줄 거예요.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었다라고 이제 그러죠. 예수님과 부활하여서 살 때 같이 함께 살았다.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런 논리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서 보면은 벌써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가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앞에 죽은 자들인데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육체가 지금 생존된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라니까요.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그 자리에 십자가에 죽었다. 죽은 사람이 어때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여러분들은 살아서 뭔 일이 하고 있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도 일이잖아요. 밥 먹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죽은 자, 거룩한 자 앞에 설 때에는 죽은 자라니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거룩한 의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덮어버린 것뿐이에요. 처음 사람은 죽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산 자가 되었다. 그것을 거듭났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서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이제 로마서 14장에서는 너희는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이 몸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사는 삶이 거룩한 안식을 지키는 삶이에요. 방법론에서 틀린 거라니까요. 자, 좀 말씀을 띄워봅시다.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같아요? 죄를 안 짓는 거? 뭐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선한 거? 도적질 안 하는 거? 그럼 뭘까요?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는 거? 그러면 이웃을 성경에 기록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못 살면서 가르친다면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그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종교적인 의식을 통하여서 어떤 행사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아니라니까요. 여기 말씀이 띄웠잖아요. 예수로 사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에 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가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해 드리면 영생에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걸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만 하나님께서 의로 칭하지 사람이 뭐 내가 생각해서 또 사람들이 가르쳐서 선하고 뭐 구제를 하고 하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예수가 행하지 아니하는 그 삶은 모두가 다 악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이 행하는 것만 의가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에 있어서 미리 이렇게 답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지금 이제 말씀을 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여 동행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정성과 종교적인 행사를 지키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는 일을 계속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계속해서 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이라니까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나는 안식의 주인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복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그래서 죽어도 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안식이에요. 안식이라 그러니까 먹고 자고 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막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서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라는 것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서 사는 삶, 주인이 되어져서 사는 삶, 예수가 주인이 되어진 삶, 나는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은 그분의 종으로서의 사는 삶, 이게 안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는 그러죠.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또 말씀은 그러잖아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내 삶의 주인 되신,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다 그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쉽죠? 이렇게 쉬운 것을 참 어렵게 생각하기 쉬운데 쉽습니다. 좀 더 창세기 2장 2절을 띄우는데,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길어버렸는데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날이라는 그 글자를 욤이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욤입니다. 욤. 영문으로 옆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기록했죠. 근데 그 뜻은 날이라는 것만 욤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간, 해, 낮에, 어떤 생애, 어제도 욤이고 오늘도 욤이고 내일도 욤이고,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날, 시간 할 것 없이 다 욤이라는 그 용어를 쓴 거예요. 근데 꼭 뭐 토요일날 안식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날을 정했으니까 주의 날로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종교적인 행사로만 자꾸만 접해 나가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저도 이제 장로로 있으면서도, 저는 이제 저 밑에 화순에 살면서도 거기가 모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서울에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토요일 날에는 안식을,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날을 본 재단에서 지켜야 된다고 목사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고속버스를 타고 토요일 날 밤 늦게라도 내려가서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만큼 지킨 사람 없을 거예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주의 날을 안 지키면은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업에 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면, 주의 날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라도
그 비싼 차비를 들여가면서 서울에서부터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내려다녔어요. 근데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언어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종교인 생활이에요. 종교적인 생활. 그걸로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복이 없어. 내 온 몸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분이 내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걸 안 가르칩니까? 이걸 왜 말을 안 합니까? 이거 말 안 하는 거 큰 죄입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요. 새벽 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 열심히 해야죠.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들 안에 주인 되신 예수가 그렇게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그 얘기,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잘못 인식한 거란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높아시며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자체가 예수 그 안식이라니까요. 하나님, 천국.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 안 그 자체예요. 천국에 대해서는 내가 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옛날에. 처음부터 안식은 있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띄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유대민족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예수님이 오셔서는 오늘 또 지금 이제 누가복음 6장에 딱 보니까 그러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가십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는데 배가 고프니까 밀을 뜯어가지고 빚어가지고 그래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민족이 본 거예요.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거죠. 여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토를 달아가지고 기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 너희들이 읽지 못하였냐? 다윗이 제사장이었냐? 왕이었지 않았냐? 제사장이 아니고 어때요? 다윗은 그때 당대에 장관이었어요. 장관. 골리앗을 물맷대로 쳐 죽이는 그런 대담한 그런 장군이었단 말씀입니다. 그때 그 싸우고 막 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그런 광경 속에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시장할 때에 하던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지네들 군병들 군사들 함께 하는 자들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지 않았느냐. 그걸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했는데 안식 그 자체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면은 그것이 안식이야.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안식이야.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은 나와 연합되어진 삶이지 않느냐. 요한복음 이제 14장에서부터서 15장
16절에 쭉 나가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다른 안식에 그럽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또 다른 안식에 꼭 예수님은 시비를 겁니다. 저것들이 지금 현재 나를 지금 꼬타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제목을 들어 씌우려고 그러는데, 그래 보자.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안식일에 내가 한번 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 손마른 자가 딱 앞에 와 있는데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좋겠냐,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이 좋겠냐 물어보나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안식일에 이제 하지 못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병 고치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당대에도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외칠 때에 비진리인 자들이 핍박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안식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삶이 영생의 삶 자체가 되어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을 100번 지키고 평생을 지키고 평생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했다는 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삶,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와 계시는 삶, 거의 구원받은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제 3장 14절에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믿음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셔서 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사는 삶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조금만 더 말씀을 더 띄우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것이 거기 있단 말씀입니다. 네. 3장 4절에 보면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은 안식일은 일을 하면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로 죽은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고 불순종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만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병을 치료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증인으로서의 사는 삶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하는 모든 일은 누가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겉에 있는 사람은 그분에 사용되어지는 것 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겉에 있는 내 육체는 그분에 의해서 활용되어진 종일 따름이고 분야는 각각 달라. 그래서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밀밭에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오늘 지금 본문 내용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제자들이 시장 안에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되지 않는다. 예수 안에서는 정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에 주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쳐갈 거예요. 잘 들어봅시다. 나를 지키고 행사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생활에서 바꿔져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신앙 생활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뭐예요? 끊임없이 어떤 제사법의 절차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신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삶으로 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진에 내가 이런 이제 유교적인 제사법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죠. 오른편에 사과를 놓고 왼편에 배도 놓고 꽃감도 놓고 떡도 놓고 대추도 놓고 그러죠. 이거는 대추 여기 있네. 그래서 이제 앞에 서가지고 장난이 그럽니다. 유세차 꽃감 대추하고 그렇게 이제 읽는단 말입니다. 경을. 그리고 이제 인사절을 하죠. 유교적인 행사나 오늘날에 뭐 불교나 유교나 소위 뭐 기독교랑 하는 것처럼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 행사적인 것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종교가 다른 점을 확실히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신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신에게 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종교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 놔두고 거기에 와가지고 뭐 신이야 이름이야 다르겠지. 절에 가면은 부처를 섬기고 유교는 조상을 섬기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다 신의 이름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요즘 소위 혼합 종교라는 것이 이제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깊이 안 들어가고 나중에 그거는 또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의 절차를 따라서 축복을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받기를 기도해. 교회 가가지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어떻고 하여튼 교회에서 비나 자기 집 안방에서 성차려 놓고 비나 부뚜막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나 이건 다 종교적인 행사예요. 신의 이름만 다를 따름이지 그런 걸로 구원된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어떤 거라고요? 기독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너희 죄악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찾아와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의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통하여서 사는 것뿐인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복은 가득 받은 거예요. 받은 복에다 뭘 더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 기독교와 종교는 이 점이 달라요. 한 번 받은 복은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어요. 그 복 안에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뭘 또 달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종교인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빌고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달라고 하지 않고는 속이 안 차. 그러니까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 점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입니다. 종교생활은 곧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은 우상숭배.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잖아요. 아유, 난 탐심 안 해요. 욕심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오늘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일 또 구한다면 그건 탐심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 구한다면 그건 욕심이에요. 어떤 면으로든지.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또 띄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죠.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행한 것만 의라고 그랬어요. 처음 사람은 예수 십자가에 가서 죽고 내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는 것만 의로 인정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의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요즘 오늘날에 그러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랬을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했지 않습니까? 응답도 듣고 하나님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 안에게서 떠나가라니. 불법이 뭐냐요? 불법이 예수가 행하지 않은 것은 다 불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 것은 다 불법이라니까요. 죄인이 무슨 의를 행하겠습니까? 죄인 된 사람은 절대로 의를 행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일을 선한 일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가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구세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찬송도 늘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을 찬송을 많이 기록했잖아요. 갈라디아 6장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말씀을 좀 그만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다 의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다 의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평생 사는 동안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몸은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오셨으니 내 삶을 살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나는 죄 있는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죽어줬고 의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에 이른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죠?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앞에서 저기 했듯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도 받았고 이랬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행치 안 했다 그 말이다. 예수가 행치 안 했다 그 말씀이다. 예수로 살지 안 했다 그 말씀이다.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말씀이다.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그래서 천국으로 나누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여기다 여러분에게 띄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욕이라는 게 없겠잖아요. 욕심이 없겠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겠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 생명체로 살겠잖아요. 그 영생으로 살겠잖아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죽었습니다. 누가 산다고요?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기를 바라세요. 그분이 나오시기를 원하는, 그분이 사는 삶이라는 걸 긍정하세요. 그러면 그 삶 자체는 어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왜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 나는 없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야. 이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니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누구에게로? 날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서 내가 대신 고난받고, 너를 위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주고, 너의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은 내가 핏값을 치르고 내가 샀어. 그러니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겠노라. 주님이 그러신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것은 6월절 되기 이전에 성찬 예식,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서 살리라. 그러면서 떡을 떼어주잖아요. 이는 내 몸이니. 포도즙을 나누잖아요. 이는 내 피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그래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만이 예수님께서 죽어도 살려주는,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여러분 옆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하노라. 그 예수님에게 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답해야 됩니다. 주님, 옳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은 이 세상, 이 험준한 세상 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온 천하를 주님의 것이오매 나는 능히 다스릴 수 있고 그것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주님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